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방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그립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죄악의 비참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순탄하게 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탄한 시간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 순탄한 삶의 비결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의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라는 표현, 즉 다윗을 주어로 삼는 표현이 1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5절에 한 번, 그리고 6절에 두 번, 총 7번 나옵니다. 이 다윗의 용맹과 지혜로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윗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한마디에 그 모든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등장은 다윗이 많이 하지만 진짜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비결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의 원인이 되십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비참하리만큼 부정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더 이상 악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고 그것을 모두 여호와께 드립니다. 7절에 보니 금방패도 획득하였고 8절에 많은 양의 놋도 얻었습니다. 10절에서 금과 의세, 은과 또 노새 여러 그릇도 조공으로 받았습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전에 사울이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것이 적발되자 그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윗이 드리는 예물은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느냐, 얼마나 자주 바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헌금을 좋아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헌금, 방향을 잃은 헌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이신 하나님께 승리의 결과로 얻은 모든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다윗이 드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의 찬양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순탄한 길을 걷습니다. 셋째, 다윗에게는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이 다윗의 옆에서 그를 도왔던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면서 인생의 순풍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돌아보면 나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는 이들, 그들이 내 인생의 순탄함을 돕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이들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곁에 있는 동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는 이들이 순탄함을 만납니다. 기억합시다. 다윗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다윗, 돕는 이들이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인생의 희노애락 다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탄한 길을 걷는 다윗을 보며 인생의 순탄함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순탄할 때뿐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선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늘 감사하며 나도 그들을 돕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